성탄절이 곧 다가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거리들은 삭막한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쯤 되면 많은 캐롤들이 울리고 우리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캐롤을 듣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저작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풀린다, 몇 미터 안에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여도 이제는 트는 곳들조차도 줄어든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대강절 셋째 주를 보내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어쩌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십계명에 대하여 소율이 문답의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의 규율이기에 앞서서 그것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였고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청교도 신앙을 이끌어갔던 제이씨 라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눈물 흘리는 것은 쉽지만 그 눈물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눈물이다. 우리는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눈물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렇게 흘려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아멘의 응답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정비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입으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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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소리치지만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가면서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리쳤는지조차도 잊어버린 채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오늘 누구랑 먹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배웠던 82문의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을 어긴다고까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반박하고 싶지만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저 얼룩져 있는 이 죄의 자릿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차마 쉽게 이것에 대하여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율이 문답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84문에서는 이러한 죄의 보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보응이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끝이 있다면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픔의 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다 보면 지금 청년들이 가장 아파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합격의 보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입학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 탈락보다 더 자신을 힘겹게 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보장되지 않은 그 미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참을 지나서 하소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데 왜 자기는 안 되냐고요. 주일날 출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기는 안 되냐고요. 과연 이런 친구들에게 너의 기도가 부족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면 이 청년 사역자로서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를 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냥 내가 끝까지 너랑 함께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다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공수표를 써주고 돌아오고는 합니다. 이들이 힘들어하는 그 이유는 바로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이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들어와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중이어서 그저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부흥도 이렇다라고 이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진노와 저주가 끝난다면 참 다행일 텐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오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캄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 하시고 안 지키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다음 세상까지도 진노와 저주를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인간을 괴롭히는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수도 없이 들어왔고 이미 이전에 수차례 배워왔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85문을 살펴보며 다시 예전의 기억들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85문의 문제를 질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단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85번째의 이 질문과 단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표현에 대해 우리는 먼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피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은 피할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계명을 아무리 노력해도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로써 얻게 될 이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에게 피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만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속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받게 될 이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참 다행인 그런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악에게 넘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밟고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한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소율이 문답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먼저 20문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세상에 누가 물어봐도 아니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더 값진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이 대강절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들인데 이보다 더 설레는 기다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고,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21문에서 28문까지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시 말하여 기독론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인격, 그리고 선지자, 제사자, 왕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존귀와 비천, 다시 말해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조금 생각나시나요? 주여,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이 소요리 문답의 책들을 살펴보시면서 아 맞다, 그때 이야기 들었구나,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문에서 36문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했던 그 피할 길을 설명하였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기억해 보겠습니다. 29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오직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하여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문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통하여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라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문에서는 그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우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여기에선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32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그 칭의의 문제를 33문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양자됨에 대하여 34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 다시 말해 이 성화에 대하여 35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6분에서는 마지막으로 곁따르는 혜택, 다시 말해 이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를 통해 얻게 되는 화평, 우리의 기쁨, 그리고 은혜의 증가와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론은 좀 옛날 거니까 잊으셨더라도 이 구원론은 기억하시죠? 우리 이것 기억 못하면 큰일 난 겁니다. 이렇게 기억 못하시면 지난 1년간의 고생하심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가 가시기 전에 빨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며 맞다, 이야기했구나. 맞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런 분이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것이었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는구나, 이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흠뻑 젖어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론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절망한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괴로워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부족한 인간이고,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옳은 세상에서조차 피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며 이렇게 소리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시작하며 내가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구구절절히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죄의 그 마땅한 보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 이름 외에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름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아름다운 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복되고 은혜로운 말,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소리치는 그 천사의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만한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복 중의 복이며, 우리가 즐거워할 기쁨 중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면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눈물 가운데 젖어드시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5분의 답에는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서 몇 가지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5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85문의 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선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첫 번째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이다라고 이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라고 외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계획을 완성시켜 두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들을 다 감당해 놓으시고 모두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두가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악함은,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림은,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이 목이 곧은 상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멸망해버리는 저들에게는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저 우리를 바라보며 왜 저렇게 살까 이야기하며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곳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알기에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두 가지를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굴에 갑자기 수심이 가득해지십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와서 두 가지를 한다고 하네.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얼굴이 우울해지시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Coming soon. 다음 이 시간에요. 시작할 때와 끝내야 할 때를 잘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중요할 때 끝내야 한다는 것은, 또 중요한 부분에서 드라마가 딱 끝나버리는 것은 기다리는 맛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85문의 단문 가운데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에 해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 이것은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86문이 설명하고 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87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했던 그 내용인,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무엇이 그럼 외형적 방법인가 라는 것을 88문이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에 대하여 89문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90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얼굴이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핏빛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대강절 셋째 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서, 아니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하신 그 단 한 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그 사랑에 빠져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보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의롭다 하고 죄 없다 소리치며 자신의 의와 자랑을 내세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에서 건져주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빠져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 풍덩 빠져들어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이 복된 소식을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